되게 오랜만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예,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엊그제 온 것 같죠? 되게 저만 그러나요? 예, 여기서 마치 굉장히 많은 횟수를 예배 드린 것 같은 익숙함이, 굉장히 들어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여서 올 때마다 늘 참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막 자리 때문에 분주하게 안 하시고 다들 잘 자리에 앉으셨네요. 예. 어쨌든 이 장소를 필요할 때마다, 적극, 또 기꺼이, 또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과학에 좀 관심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때도 종종 한 번씩 뭐 이제 과학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좀 과학 얘기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이 학자들이 이제 물리학자들이든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이든 이게 궁극적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자연 세계의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한 가지 이론을, 한 가지 법칙을 찾아내는 게 그들의 이제 궁극적인 바램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 이론을 이제 뭐 대통합 이론, 혹은 이제 TOE라고 해서 모든 이론의 이론이라는 이제 용어로 호칭을 하거든요. 그 이론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궁극적인 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이걸 찾아내자라고 애써서 하는 일은 아닌데, 결국 그들이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를 향해서 집중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주에 있는 근본적인 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력이랑 이제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이 네 가지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뭐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힘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네 가지 힘을 어떤 하나의 수학적 구조나 이론 안에서, 법칙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란 얘기예요. 요게 이제 대통합 이론이거든요. 요게 이제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서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강력과 양력과 전자기력을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이게 미시세계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제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뭐 원자나 소립자 수준의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제 질서 체계가 바로 이제 양자역학을 통해서 살펴지고 있는 것이고, 중력이 지배하는 이제 거시세계, 이제 우주와 별의 이야기들, 이런 곳에서의 세계 이야기는, 법칙들은 이제 그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제 밝혀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각자의 영역에서는 분명하게, 훌륭하게 이제 작동을 잘 하고 있지만, 이 어떤 특이점을 만나면 두 가지가 다른 답을 제시하거든요. 이제 그 특이점이 이제 블랙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빅뱅, 이제 과학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에 세상이 생겨나게 된 그 시점, 빅뱅 이전의 우주, 이런 곳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합쳐질 수 있는 이제 대통합 이론을 찾고자 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걸 찾아내야,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칙을 알게 되므로 이제 더 이상 직접 관측하지 않아도 그걸 예측하거나 추측해내고 정확한 답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이전과 이후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이 사실 이제 궁극적인 이론이, 법칙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 일들을 과학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찾기 위한 추구라기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있는데, 최 근래에는 이제 굉장히 유망한 이론들이 이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근접해 가고 있는 유망한 이론들이 제시되어 지고 있는데, 이 과학 얘기는 뭐 저는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좋은데, 이게 굉장히 이제 따분하고 듣기 싫은 이제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뭐 지금 뭐 잠깐 얘기니까 지금 좀 덜 하시겠지만, 근데 이게 따분하고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건 이제 재미없고 나한테 흥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평소에도 관심을 안 갖고 계시긴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이것은 우리 삶에 지금 밀접하게 이제 다 있죠, 지금.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제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AI 문제도 그렇고요. 예, 이런 발전들이 사실 이런 이론들과 관련이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지금 와닿게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영화도 이렇게 보시다 보면 특히 뭐 마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멀티버스 이런 얘기들 나와서 뭐 그런가 보다, 공상인가 보다, 상상인가 보다 하시겠지만, 이게 이런 이론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이론들입니다. 멀티버스가 그냥 허황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차원의 세계, 오늘날 우리는 뭐 4차원까지만 얘기하지만 굉장히 더 많은 차원, 일례로 대통합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유망한 이론이 촉근 이론이라는 것인데, 그 촉근 이론이라는 게 11차원에서 답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으로는 11차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발현되는 많은 상상들이 멀티 우주 이런 것들을 상상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밀접해 있는 이야기이고,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저는 흥미롭게 재밌게 보는데,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 신학에도 뭐 이런 이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에도 이런 대통합 이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예, 이미 있죠. 예, 끄덕끄덕 하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기독교는 진작부터 답이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답이죠. 뭐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대상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웃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삼위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큰 테마이고 주제인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시작과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실제로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떼놓고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의 대통합 이론과 어떻게 보면 신학과 기독교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보다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있으면 결국 이 얘기는 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리고 다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기독교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다음 걸 하나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대통합 이론 말고 가치 같은 것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전부이고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 쫓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한 가지 법칙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감사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 안에 대통합 이론 같은 게 있냐라고 물어볼 때 첫 번째 기독교의 전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꼬리를 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통합 법칙이나 가치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게 바로 이제 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저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감사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감사가 전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감사를 하나의 어떤 가치, 덕목 정도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지금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전부이고 감사가 처음이고 끝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왜 드리고 있습니까? 왜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가 모여 장소가 없으면 이렇게 장소를 바꿔서까지라도 모여서 이 시간에 집에서 편히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모이나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진작부터 우리가 교리 가운데 계속 살펴보고 말씀드려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니죠. 그럼 우린 예배를 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동기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천국에 가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배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지옥에 가나요? 예배 빠지면 큰일 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거랑 전혀 상관없죠. 예배는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동기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빠진다 안 빠진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예배의 동기도 잘못된 것이고 자세도 잘못된 것이죠. 예배는 기꺼이 내가 사랑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나오는 자리인 것이죠. 누가 오라 마라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작이 감사이죠. 감사를 빼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배움의 자리들이 있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도 한편에 또 배움의 자리이기도 하고 교육과정, 배움 이런 시간들이 늘 있습니다. 어떤 뭐 교리를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뭐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뭐 우리가 큐티를 개인적으로 하고 소모임에서 그걸 나눔하는 것도 우리가 또 배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신앙서적을 통해서 뭔가 신앙을 배우는 것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왜 그런 배움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건가요? 무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서적을 통해, 모임을 통해, 교육을 통해 무언가를 더 배워가는 걸 왜 우리가 해가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감사 때문이죠.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왜 이게 감사와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 진작부터 나를 택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 감사에서부터.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우리의 배움의 활동들이죠. 성경을 보는 것도 신앙서적을 보는 것도 교회 안에서 뭐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큐티를 하는 것도 소모임을 하는 것도 모든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에서 결국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꺼이 참여하는 자리가 교육과 배움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배움의 자리 역시도 감사가 동기입니다. 교제는 어떤가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는 왜 성도끼리 교제를 하고 있나요? 분명히 교회 안의 성도들의 교제는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의 교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믿음의 형제들 간에 그런 교제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역시도 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마땅히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이들과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알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제인 것이죠. 성도의 교제 역시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나에게 감사가 없이 성도를 만난다? 나에게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나보다 높이 볼 수 없죠. 내가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을 내려보게 될 것이고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동기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실력이 뭐가 어떻든 우리는 서로 만났을 때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기가 감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감사가 동기가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 주어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무언가를 함께 해가고 섬길 때 직분이 있거나 직위가 있으면 더 섬기게 되죠. 세상의 구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직분이 있고 직위가 있으면 거느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직분이 있고 직위가 있으면 더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섬기죠. 왜? 그 감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직분과 직위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감사가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는 모든 것의 동기 역시도 감사입니다. 세상을 향한 섬김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그대로 세상 가운데 표현해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세상을 향한 섬김이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역량 안에서, 우리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죠.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래서 교회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가 동기이기 때문에. 그 섬김의 동기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치타산을 계산하지 않고서라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겠다, 혹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그냥 섬기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인 것이죠. 교회가 감사를 입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향한 섬김도 감사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왜 하게 됩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함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까? 글쎄요. 기쁨이 되시는 건 맞겠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맞겠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회성으로 전단지, 광고지처럼 무언가를 들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마디 전하는 것이 전도인가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전도가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전도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말로 누군가에게 한두 마디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내 삶 자체가 전도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전도라면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 삶이 그 감사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내 삶이 변화되어 가면 그 삶을 보고 주변 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동기 역시도 감사입니다. 감사를 떼놓고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 감사는 하나의 옵션이나 덕목이 아닌 것이죠. 기독교를 단 하나로 표현한다면 삼위 하나님이고 신앙생활을 단 하나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건이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봤던 이야기인데 방금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감사다라는 면에서 생각해보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결코 가벼이 여기기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들이 나병이 낫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더니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사건이 이제 끝이 납니다. 고침을 받은 10명 중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9명은 그럼 어디 갔을까요? 우리 생각에 그 9명 중 일부는 예수님이 제사장께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에게 바로 가지 않았을까? 혹은 가던 길에 집이나 혹은 다른 곳에 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 9은 어디 있느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안에서 그 9명의 행방이 정리가 됩니다. 그 9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에 합당한 행위를 그들이
어딘가에서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모르실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므로 그 9명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추측은 그냥 제껴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바르게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행위와 그 모습이 바르다라고 여기신 겁니다. 9명의 모습이 아닌 1명의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이 나은 건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이야기는 와서 감사를 드린 그 1명밖에 듣지 못한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감사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동기가 그 구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나병이 치유된 건 10명 전부였지만 9명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감사를 드린 단 1명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감사를 드려야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감사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지 않겠다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사가 동기가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사가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기꺼이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감사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을 1년 중 추수감사 주일 이때가 돼서야 한 번쯤 떠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9명은 나병이 낫는 은혜는 입었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자녀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와 내 신앙생활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그 감사,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내 신앙을 점검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감사가 대단한 감사, 작은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땐 느끼지 못했던 거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엔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기꺼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런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잘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주일쯤에나 한번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덕목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감사가 계속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거리가 세상 기준으로 커져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어. 감사의 범위와 디테일이 더욱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감사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지는지를 보면서 나의 신앙의 척도,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감사라는 의미를 다시금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됐는데, 감사와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고 전부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전부 감사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기꺼이 행해질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감사를 통해 더욱 큰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